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세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26절의 말씀 참 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참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본문을 크게 두 주제로 요약해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받도록 했는가, 그 디테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먼저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베드로의 실패와 또 회복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비록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을지언정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철저한 통곡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모습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먼저 오늘은 유다의 배신과 또 그의 죽음을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의 실수를 하게 되었을 때, 죄 때문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과 또 선동당한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정과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쉽게 멀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가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참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안타까운 말로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더 적나라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런 배신자의 말로 같은 이 인생의 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이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이 배신에 대한 죄값을 참 달게 받은 인생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문고한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뒤집었음을 보고 난 후에 이게 정말 참 잘못됐다 뉘우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다가 배신한 것으로만 그 죄를 묻는다면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배신의 죄가 적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다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그 예수님을 판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12제자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끝은, 특별히 베드로와 유다의 끝은 이렇게까지 달라졌던 것일까요? 어제 함께 묵상한 26장 75절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누가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봤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무너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스스로의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미 자신이 그럴 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반면 유다는 어떤가요? 오늘 스스로 뉘우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자신이 받았던 은화 30을 들고 대제사장들에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하죠.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에게 돈을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이 상황을 다시 전복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한 이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 그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이 돈을 돌려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차가워요.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건 네 책임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절망은 결국 유다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심판 내리게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몇몇 학자들은요, 당시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스승을 배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 자살을 택하는 것이었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유다는요, 스스로 죄를 뉘우치는 수단까지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 그 둘의 제자로서의 삶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아도 그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께 호감이 있어서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영적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다는요,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기대와 욕망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되었구나 인정은 했지만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이 죄의 문제와 또 그 결과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죄를 짓게 됩니까? 한순간의 감정, 또 물질에 나의 유익들에 눈이 모여서 정말 무언가에 홀린 듯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고 나서 그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한 실수 이것만 좀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나한테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와 죄는요, 차갑게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책임 전가하는 우리들을 보고 그 죄의 결과는 이제 와서 뭘 어쩌게, 그게 너의 선택이었고 너가 선택한 결과니 너가 책임져야지. 죄책감은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더러 죄짓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죄책감이 있어야죠. 누구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내 삶 비춰보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아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냥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죄에 대한 판결을 해버리는 것 또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죄의 문제들이 가득할 때, 죄로 인한 실패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들고 가서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의 심판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심판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 이런 핑계 대곤 합니다. 죄 지은 스스로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거 이러시겠습니까? 징계는 하실지언정 죄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올 수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건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실패를 마주하신 후 누구에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스스로의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심판하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실패조차도 이해해 주시고 그 결국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유다의 결말을 보여준 후 이제 시점은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1절로 14절 말씀 조금 더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청덕 앞에 서시니 청덕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이 고발의 현장에서 단 한마디의 대답만 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 디테일을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받고 계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자 구원주 되시는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답변은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죄로 고소되기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빌라도는 약간 의아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스스로를 왕이라 지칭하는 반동분자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내 알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 고발의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의아해했다 그러고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한 가지의 죄목으로만 고소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나게 불리한 그 발언들을 빌라도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죠. 지도자들끼리 또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일반적인 죄인이라면 그 고소의 내용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반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에 나가는데 변호사 고용도 안 하고 판사가 묻는 말에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뭐야?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그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셔야 하는 사명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빌라도도 이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빌라도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옳은 사람이다. 문제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관여하지 말아라. 이야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6월절 특례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줄 바에 우리에게 그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라 말합니다. 그렇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죄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눈먼 회중들의 요구 앞에 빌라도도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들게 된 것이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십자가형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역죄를 지은 자에게 십자가형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 말고도 충분히 많은 처형의 방법이 로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처형할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자치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의 지도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지금 거기 있던 무리들을 선동하면서까지 조금 더 멀리 가볼까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계획부터 시작된 모든 그림이 십자가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우리 함께 묵상하는 큐티책 있죠? 거기에 묵상이 참 좋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읽어봐도 아시겠죠? 이게 나무에 사람을 단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시에
사형당한 사람 나무 시신 너무 오래 매달아 주지 말라고 그거를 규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다 보니까 나무에 달리는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구나.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전달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을 지금 왜 고소했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뭘까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유대인으로서 그 낙인 찍는 상황 만들기 참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동해서 저 바라봐 달라 그러자, 우리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자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다 말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하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 것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고소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내용을 들고 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경계해야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참 쉽게 휘둘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화나고 갑자기 슬퍼지고 그러면은 눈앞에 놓인 것들에 대해서 내 눈을 닫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내가 맞다고 증명하는 걸 참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흔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흔히 왜 싸웁니까?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려. 그거 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재판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돈은 핏값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고 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은 없나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마치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내 말이 맞아 라는 그 의견을 서포트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감정과 생각에 눈이 멀어서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무고한데도 당하셨던 그 고소고발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당시에는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은요, 그저 선동당해서 그저 자신들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눈먼 선택이 무고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이내 모두가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긴다면 주님 앞에 바로 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죄로 인해 넘어진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따뜻한 손으로 품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딸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 죄의 문제 때문이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기간에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나의 옳음, 나의 의로움, 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또 주님 당하신 고통, 얼마나 주님이 무결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